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과 또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예. 요즘에는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살아가기에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 기술이 많이 발전해요. 자,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함께 발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것 또한 함께 발전해요. 그것은 바로 범죄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아주 다양하고 교묘하게 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최근 뉴스를 다룬 기사인데요. 영상을 좀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명인이나 뉴스 앵커 등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홍보하는 것처럼 조작한 딥페이크 광고가 기승입니다. KBS 뉴스도 이런 불법 광고 영상에 악용됐는데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광고. 그룹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일주일 만에 120억 원을 벌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가짜 버전을 모두 버리고 공식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게임 광고처럼 가장했지만 불법인 온라인 도박 앱을 홍보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유명인의 모습과 목소리를 조작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KBS의 뉴스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자체 게임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뉴스처럼 국내 정치인들 화면을 내보내는가 하면 AI로 가짜 인물을 생성해 인터뷰까지 넣었습니다. 회원 가입 시 75만 원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달 동안 적발한 딥페이크 광고는 14건. 이용자를 속여 앱 다운로드를 유도한 뒤 돈을 갈취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용자가 신고하더라도 이 같은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8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손흥민 선수 사칭 온라인 도박 광고 역시 여전히 페이스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정 광고를 차단하는 절차 자체가 본사 차원의 어떤 그 전담 조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빠르게 처리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국내에선 광고 게시자조차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소비자원은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다운로드 버튼 등을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리입니다. 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범죄의 기술도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서요, 가짜 영상과 가짜 목소리를 진짜처럼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주 좋아하는 선수이죠. 그런데 그 선수의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조작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뉴스 앵커의 입모양까지 완벽하게 복제를 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가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면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신뢰할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함정일 수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구약시대에 벌어진 완벽한 딥페이크 사기극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무서운 기세를 본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위장수를 꾸민 것이죠. 원래 이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처럼 속이려고 일부러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요, 옷도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요, 찢어진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서 겉모습을 완전히 조작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에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치밀한 속임수와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선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뼈아픈 실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위장술과 함정 속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육안의 함정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함정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이 엄청난 승전보를 듣고 가나안 7족속 왕들은요, 그들이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저 사람들을 우리가 빨리 먼저 치자,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저들이 가나안으로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빨리 내보내버리자,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렇게 논의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놓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 적은 오히려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적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 하는구나,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구나, 저들이 든 창과 칼이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이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경계할 수 있고요, 빨리 방어 태세를 갖출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우고자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리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기브온 주민들의 방식은 너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보낼 때, 가나안을 진멸할 때 함께 진멸되어야 할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칼을 들지 않고 창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속임수를 썼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스스로를 꾸몄습니다. 불쌍한 나그네처럼 꾸몄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꾸미고 온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동정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정면 승부 대신 기가 막힌 위장술을 써서 완벽한 딥페이크 사기극을 벌인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작정하고 속이는 이들의 겉모습에 완전히 속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실수했는데 왜 이번에도 실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또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요, 항상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혹은 무서운 고난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도록 가장 선해 보이는 모습으로, 또 그럴듯한 모습으로, 때로는 기브온 족속들과 같이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온다는 거예요.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온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놀랄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죠. 놀랄 게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진짜 무서움은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위장하고 가장하는 데에 무서움이 있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보니까, 내가 받아들인 것을 보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늑대와 7마리 염소 동화 아시죠? 요 동화를 모르시는군요. 늑대와 7마리 아기 양인가요? 아기 양, 아기 양.
자, 엄마 양이 집을 비운 사이에 늑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잘하지 않나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읽어줬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그런데 그 아기 양들이 문틈에 보이는 늑대의 시꺼먼 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아한 목소리가 아닌 걸걸한 그 늑대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때 이 늑대는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를 자기 손에 잔뜩 바르고 그리고 걸걸했던 목소리를 다시금 바꿔서 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문틈에 보였던 그 발이 하얀 발로 위장을 하니까 그때 이 양들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활짝 열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잡혀먹고 말았죠. 가장 어린 양만 빼고 다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시커먼 늑대의 발톱을 흉측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목소리로 내 눈을 완벽하게 속이는 하얀 밀가루를 바르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원수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 있고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대놓고 내가 너를 무찌르러 가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 하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계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경계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풀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감정이 약해지는 순간을 파고 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이 하얀 밀가루의 발톱은 무엇일까요? 신앙 앞에서 타협하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현실과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적인 관계와 세상 살아가는 상식이라는 이 하얀 밀가루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비즈니스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것이잖아. 나에게 잘못된 것을 권유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래서 결국에 그 잘해주는 그 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내가 명색의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를 끊어내면 안 되지, 저 사람 상처받지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를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에 편안을 주는 목소리입니까? 내 팍팍한 현실을 얼마나 찰떡같이 알아주는 합리적인 위로입니까?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동정심처럼 마귀는요, 우리의 이 연약한 감정을 교묘하게 파고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에 아무리 하얀 밀가루를 바른다 한들 늑대가 양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내 눈에 합리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그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 영이, 지금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위장술을 쓰고 너에게 찾아온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분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거짓 영인지 나를 무너뜨리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세우는 일인지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까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도 같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면,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전에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과 일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겉으로 보이는 하얀 밀가루에 속지 마십시오. 늑대가 손에 밀가루를 바르고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속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 만남과 이 관계와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밀가루 이면에 숨겨진 마귀의 치밀한 위장술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안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육안의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잘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던 기브온 족속이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술렁입니다.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은 잘못한 것이죠. 자, 그런데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영적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브온 족속들을 통해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빨리 내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잘못된 일을 꾸몄는데 기브온 족속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 그냥 꼼짝 않고 있다가 보면 결국에 우리 족속은 다 멸절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안 되겠다. 100% 죽는다. 살 길은 자존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납작 엎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합니다. 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러분,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네, 걸렸어요. 당연히 걸리죠.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평생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노예가 되는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나무 패는 일 하겠습니다. 우리 물 깃는 일 우리가 하겠습니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나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얻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릴 수도 없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에게 여기에 이 일에 대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이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빨리 선택하고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어요. 비록
그 안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내세우는 것은요, 내 영혼을 죽이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집 피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결국 내 손해이고 아까운 은혜의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족속들 보세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물러가게 됐어요. 떠나가게 됐어요.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인정했던 그 경외함과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굽혔던 그 겸손함과 기브온 족속이 이러한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기브온 족속이 보여준 이 생명을 얻는 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또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엎드리는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재물과 많은 영광과 많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육안의 판단을 멈추고 여호와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안의 판단을 멈추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 기본 사람들의 영적 디페이크의 사기극에 이토록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교만하거나 악해서 속은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꾸민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잘못인 것이죠. 속아 넘어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꾸미고 왔는데 어떻게 속아 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기 먼 나라에서 우리랑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누가 거기서 의심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속임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하얀 밀가루를 바르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인 건 어쩔 수 없다고 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 15절. 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서 패배했어요. 그때 그 쓴 기억이 조금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속이고 들어온 그 자들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그가 해야 했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해야 했던 일들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속임수가 그만큼 정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 역시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사역을 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 뻔할 때가 있어요. 너무 뻔할 때가 있어요. 이미 제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과정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점프할 때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 설교 속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늘상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악을 쓰면서, 가끔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그냥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상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제는 승리했다가도 오늘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잠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누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명철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야, 너는 아직도 이 수준이니? 이 정도 거면 그냥 네가 좀 알아서 하면 되지 않니? 뭘 또 와서 물어보니? 라고 우리를 질책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뻔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 하나, 그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찾아와서 묻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질책하시고 또 우리를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생님들
분들은요, 또 이 안에 또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그런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생님들은요,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냐면 질문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대요. 질문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대요. 아니신가요? 저는 사실 질문을 잘 안 해봐서 제가 선생님께 이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잘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알고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저거 뭐예요? 질문하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은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길 원하고 이 학생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여쭤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질문하는 자들,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안타까운 실수를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삼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행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묻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육안의 함정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함정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안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육안의 판단을 멈추고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묻고 기도할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딥페이크,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하얀 밀가루를 바르고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시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